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은 바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그냥 죄지은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죄 가운데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뭔가 깨우쳐서 이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뭔가 세상을 대항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방해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본능을 이기고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는 삶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다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타락한 본능을 죽이고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인격 수양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삐끗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왜 블록 쌓기 하는 거 있잖아요. 동전 쌓기 하는 거. 잘 쌓아나가다가도 어느 하나 잘못 탁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능력 있는 큰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혼자의 힘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상황과 또 환경과 그들의 어떤 교육 여건과 그들의 성격과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들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열정기도회에서 더욱 뜨겁게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을 능력 있는 삶으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그 배에서 생수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성경신 예배 드리고 나면 2023년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그랬어요. 과연 2020년이 올까? 근데 벌써 2023년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보다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건강할 수도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것이 확신되어져야 돼.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죠.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께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분명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확실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돼야 돼. 세상을 향해 나가던 삶에서 분명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문장일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확고한 결단으로 삶에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에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나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오래전에 했던 고백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총각 때는 말이야, 내가 주일학교 때는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성경 잘 외우고요. 제가 젊어서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작년에는요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바로 지금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이 약화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 여러분 좀 식상해질까 봐 안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참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아침에 깨어 일어날 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년에 특별히 우리 언어 훈련을 하게 될 텐데 말을 많이 시킬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항상 고백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왕이시라는 고백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고백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이 더 좋은가를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것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라면 내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결단이 지속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주 되심의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똑같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순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점검해야 된다. 늘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아들하고 며느리만 우리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권사님이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가정인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한 우리 교회 모교회죠.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 어머니는, 권사님은 그 교회에 그냥 남아 계셨던 분인데요. 그 권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젊은 부부의 어머님이시니까 가까이 이제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주로 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주여, 주여. 밥을 먹으면서도 주여, 걸을 때도 주여, 항상 이게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끝만 하면 주여. 근데 이분이 뭐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주여, 주여, 주여 이래요. 아유, 처음엔 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과하다. 제 생각에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유별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게 제 마음에 습관으로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듣기가 안 좋더라고. 근데요, 그분하고 자꾸 만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그게 습관도 아니고 정말 정확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자 할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정확하게 고를 때 주여, 주여, 주여 이러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성복 목사님의 따님이 증언한 건데, 이성복 목사님은 꼭 이렇게 손에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주먹을. 그리고 장갑을 껴도 손가락 장갑을 이렇게 끼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먹을 꼭 쥐니까 손끝이 이렇게 너덜너덜했대, 장갑이. 그래서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시냐 그랬더니까 이성복 목사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라고.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라고. 예수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이 주먹을 펴지 않는 거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과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든지, 이 예수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손 잡고 있는 데든지. 차부다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갔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알람을 이
그때 기억으로 15분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하여튼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계속 이렇게 짧은 간격마다 알람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동으로 두두두, 주님.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진동으로 두두, 주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을 기억하려고 했다. 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얼마나 도전이 됐었는지 몰라요. 저는 3번 해놨어요. 3번, 하루에 3번. 5시, 오후 1시, 밤 9시. 하루에 3번 적어도 그 시간에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알람을 해놨는데 잘 안 되기는 해요. 진동이 와갖고 딱 보면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그 메모는 해놨는데 어떤 때는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식상해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당연한 거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묵상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보혈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이,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면 눈에 뭐가 마르죠?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 건강한 분들. 눈에 뭐가 마르죠? 눈물이 말라요. 그래서 눈물이 말라서 뭘 하죠? 인공 눈물을 넣잖아요. 아직 인공 눈물 안 넣고 계시는 분들 엄청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눈에다 인공 눈물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뭐 해 있어야 된다고요? 젖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젖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 때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때야 구하는 것이 성령으로 응답된다, 이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한다고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 진실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이게 전제되어야 그 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전제가 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은 회개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심과
자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킬 때 회개하는 거, 이건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이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죠. 이건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할 때 회심하는 거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땐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할 때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심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건 뭐라고 그래요? 자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백. 내 죄를 자백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뭉뚱거려서 회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단들 중에는 거듭나면 죄 안 짓는다, 죄 지어도 다 용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딸인데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게 돼요. 이미 거듭난 사람은 죄 짓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얼마나 부르짖어도 요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비유예요.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돼서 천사들이 대접에다가 기도 향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기도가 올라가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잖아요. 성령이니까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을 때는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활발하게 운행하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제거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계속 답답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다, 그럼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책망하실 때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진홍 같은 죄도 양털처럼, 주홍 같은 죄도 눈처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도말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살인죄라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물론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되죠.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않으실 정도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 보혈의 은총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상투적인 거, 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목회자들이 짓기 쉬운 잘못, 오류가 그거예요. 바로 상투적인 언어.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 전에 나오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입술로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상습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아주 회개해놓고 또 가서 죄 짓고 회개해놓고 또 가서 죄 짓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죄 지을 거 예상하고 미리 회개하고 갑을 회개, 그런 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회개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근거는 모르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잘 나와 막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11조도 잘해, 주일 성수 잘해, 봉사 잘해, 막 잘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목사님이 저분 정도면 하나님 엄청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복 받는 증거들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그 권사님이 나가실 때 같이 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시골이니까 예배당 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집에 담벼락에 호박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뚝 따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호박이 아닌데 뚝 따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와갖고 나가 그거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는 남의 게 내 건 거예요. 그게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아,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종 다 하지만 삶 자체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제한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 4년 우리 새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듣고 보고 경험해라, 그다음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 마음을 주소서, 이게 다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예수 믿고 오랜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분들 중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통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숫자만큼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기독교 국가로 되고 말았어야죠. 초대교회는 3%밖에 안 됐는데도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다. 근데 지금 우리 적어도 아무리 떨어졌다 그래도 16%, 17% 되거든, 크리스찬 인구가.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더 썩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 기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닫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회개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총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가 새로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 마지막 철야 기도를 통해서, 이 열정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알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럴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다다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도 성령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들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경우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요,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강릉에 가면요, 제가 96년 11월 14일 날 강릉중앙교회를 창립 예배를 드렸고, 97년 3월에 경포대에서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어요. 남궁환 목사라고. 저보다 5년 나이가 많은데 목회는 한참 나중에 이렇게 하셔서 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그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냥 랄랄랄랄라 방언을 하게 됐대.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하러 다녔대.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본인이 진짜 그랬대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러나 대부분은 95% 이상, 아니야 99.9% 대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그 목사님도 본인은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뭐예요? 증거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개망난이었대, 본인 말로. 아주 그러니 옆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보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부르짖는 사람,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부르짖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낭심하지 말고 구하여라, 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령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이 어떨 때 생겨요? 뭔가 결핍함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들마다 그냥 막 놀라운 그 기도의 열기가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기도원들이 다 문 닫는 데입니다. 기도원들이 다 문 닫는데, 뭐 우리나라 기도원 그러면 대표 기도원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대성전에 막 3,000명씩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어갖고 막 삐집고 들어가고 이러던 때가 얼마 전인데, 지금은요 300명 모여도 많이 모인다고 그런대요. 이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살게 됐거든요. 잘 살게. 60년대 70년대 그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 가만히 들어보면 뭐였겠어요? 배고파요잖아요. 배고파요. 집 없어요. 전부 구하는 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실제로 결핍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안 느껴지니까 구하는 게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은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은데, 뭐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나 정말 세상을 이기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네에서, 아니면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에서 좀 세상을 이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좀 뛰어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대로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단 말이죠. 결핍이 느껴져요. 그냥 세상에 속해 사는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실패하는 삶으로 인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간절해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뭐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결핍하니까 그렇게 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은 간절함, 승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죠. 2022년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더 충만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데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 전력하는 2023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2022년 한 해 동안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2023년에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정기도회에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다시 확인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만 내가 넉넉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 있는 삶,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